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요사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는 모두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의 얘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놋뱀 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했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봄은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한 시인은요, 이 봄이 오는 광경을 봄처녀 제오시네라고 말했고요, 영어의 표현 가운데서는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한국말로 하면 봄이 우리 동네 코앞에 당도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조그만 산을 오를 길이 있었어요. 근데요, 진달래가 이 꽃망울이 곧 터질 것 같았어요. 봄이 저와 여러분 곁에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모두 이 봄과 같은 왕성함으로 다시 일어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요,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한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장 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평안한 일생을 보낸 이삭도 있고요, 반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도 있고, 온 인류의 식량이 부족한 것을 구했던 요셉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서도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으로 야곱의 인생이 우여곡절과 많은 사연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요, 야곱이 삶에 얼마만큼의 애착이 있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마치요, 야곱의 삶을 보고 있으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제가 굉장히 친근하고 좋아하는데요, 이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야곱,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그 시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8장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10절과 11절 하란을 드디어 떠나게 되고요, 12절에서 15절에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16절에서 19절에는 야곱이 잠이 깨서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거기 누워 잤더니,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드디어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겁이 나서요,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처가인 하란으로 보내고 있죠. 야곱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도망자가 되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브엘세바는요, 창세기 21장 25절과 3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은 아주 유서 깊은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이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까지 살았던,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해온 그런 땅입니다. 이곳에서요, 야곱의 목적지인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현재 그 서울과 부산 사이가 396km 정도 되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서울과 부산 거리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걸어서 가니 좋긴 몇 달을 걸릴 외롭고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은 지금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 혼자 자보셨죠? 굉장히 무섭고 많이 떨렸을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출발해서요,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로 그것을 해석하면요, 그리고 그는 그곳 안에 도착했다라고 번역되고요, 영어로는 the place로서 바로 그곳, 어떤 특정한 장소에 도착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전체를 읽어보면요, 똑같은 곳을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곳, 거기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4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고요, 당시 지명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소, 그곳, 즉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도착한 이 베델은요, 또 브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90km 정도 되는 지점이었어요. 야곱은 며칠 동안 혼자 걸어서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야곱은 그곳에 이르자마자 옆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바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을 베고 잠을 자 보셨나요? 돌이 편안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은 또 해가 지고 야곱은 바로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여행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낮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아침 일찍 여행을 하고요,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걷고 해가 진 뒤에도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하고서야 잠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심신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해가 지자마자 누워 잠이 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있는 겁니다. 혼자 두지 않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요, 그곳에 사닥다리를 내려서 천사들이 오락가락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지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 끝에는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야곱과 꿈속에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생각하기에 그 길은 야곱 혼자
가고 있는 듯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친히 동행하고 있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야곱은 잠이 깨어서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 House of the God 이고요, 하늘의 문, The gates of the heaven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곳은 주위에 돌밖에 없는 황량하고 외롭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요, 하늘의 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장소에 가고 거기서 머뭅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울까.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만 있는 곳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은 인생의 도망자이고요, 광야를 혼자 여행하는 외로운 여행자이고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야곱처럼 제 인생을 바꾼 한 장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요즘은 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당시 제 부모님은요,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노량진에 정착을 하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저는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나름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요, 성경도 좀 알고 신앙도 좀 있고 주일 성서는 아주 기본으로 여길 정도로 제법 신실한 신앙인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모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됐거든요. 근데 여름 방학이 되자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었어요. 고등부 여름 수련회는요, 노량진 동산이라는 곳에서 열렸는데요, 이 노량진 동산은 북한강 상류에 있는 양평 근처에 있었어요. 상 정상에서 보면은요, 북한강이 한눈에 참 들어오는 참으로 아름답고 공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노량진 교회는 그곳에서 작은 임야를 사서요, 예배당을 짓고 식당도 짓고 작은 수영장도 만들어서 청년들과 장년들의 수련회 모임 장소로 사용을 했었어요. 당시 고등부 수련회는 매우 잘 짜여 있어서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산에 오르고 오후엔 상 중턱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요, 저녁엔 부흥회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회를 갖는 아주 타이트한 그런 계획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2박 3일이었어요. 드디어 수련회 마지막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카레밥을 먹은 후에 저녁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어진 찬양 시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순서인 세족식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시고 아이들을 모으신 다음에 한 학생에게 정성스럽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떨렸는지요. 그때 제 앞에 50세가 훌쩍 넘으신 선생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 발을 씻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무엇인가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시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선생님과 얼싸안고 울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선생님의 그 기도 가운데 계시는구나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족식을 마치고 한쪽 구석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벌써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은 17살 그 인생에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죄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장면이 그렇게 제 눈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하나를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강당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후련하고 흐뭇했는지, 마치 제가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가슴이 이만큼 부풀어 올라서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행동을 했는데요, 바로 제 친구인 지일이한테 달려갔습니다. 지일은요, 누구냐면 제가 고등부 회장으로 이 일을 할 때마다 번번이 저를 반대하고 저에게 밥 먹듯이 충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굉장히 건방진 가시와 같은 존재,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 걔를 보자마자 안고 울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일이도 저와 함께 안고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 지일이와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웃음 짓곤 해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가장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요한 그곳, 한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곳은 바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화를 주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피곤에 쓰러져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아시죠?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해석했고 꿈을 꾸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하박국, 베드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도 이 꿈을 꾸게 된 거죠. 야곱은 먼저 자신이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이 사닥다리, 여러분 사닥다리 아시죠? 먼저 이 사닥다리가 혼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외부의 힘이 있지 않고는, 또 걸치는 곳이 있지 않고는 사닥다리는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사닥다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사닥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학자 칼빈과 루터는 이 사닥다리가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의 사닥다리라고 표현했고요,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닥다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닥다리가 있는 곳에 많은 천사의 무리가 있었음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사닥다리의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서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하게 그 사닥다리의 끝에 서셔서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이어서요, 내 자손이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이지 않나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축복과 같습니다. 이 축복은요, 15장에 아브라함의 불의 언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어지고요, 26장 4절에 지금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얘기를 하면서 이삭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만 주셨던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땅에 대한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잠이 들어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제 3대 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꿈을 꾸고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 삼촌과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그의 종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되지요. 그 12명의 가족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12족속으로 발전하여서요, 모세에 의해서 6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 아래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면서 이제는 하나의 족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보이세요? 지금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도망자 야곱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상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죠. 지금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 한적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본문에는요, 사닥다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고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도 나오고 야곱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여러 단어들인 것이죠.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고통과 불행 가운데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생각나네요. 베드로,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이 기적적인 사건에 베드로가 놀라서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역을 하게 되죠. 근데요, 그 후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시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그 밤에도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역시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겉옷을 금방 차려입고요, 바다로 뛰어들고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뵙고 싶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같이 조반을 먹자가 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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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시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대답하면서요,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대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올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두 번의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이 함께는요, 원어를 해석해 보면 도움을 줄 때, 같이 행동할 때, 운명을 같이 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같이 행동하시며 운명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야곱은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며 야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렇게 긴 여행 중에서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복강에서도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요,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즉 야곱이 아는 많은 결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저도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엄청난 은혜로 미국의 좋은 대학이죠, 노스웨스턴 대학 석사 과정을 합격했습니다. 들어갈 때는요, 영어도 어렵고 미국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미국 학생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학교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요,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1년 반이 지나고 석사를 졸업할 즈음엔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안계 성악과 학생인 저를 모르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국 학교 생활에 녹아들었고 교수님과 학생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며 석사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에는요, 저 같은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최고 연주자 과정으로 진학해서 오페라 극장에 가서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 박사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모교인 연세대학에서 교수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음악 박사 과정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박사 과정을 위해서는 노래 오디션과 영어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요, 음악 박사가 된다는 것은 400페이지에 달하는 영어 논문과 5번의 솔로 리사이틀과 영어를 제외하고요, 불어, 독어, 이태리어 등 3개국의 언어 시험을 통과해야지 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처음 박사 시험에 영어 시험에서 저는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탈락하게 된 거죠. 학교에서는요, 1년 후에 다시 영어 쓰기 시험을 볼 것을 제안했고요, 저는 그동안 최고 연주자 과정에서 성악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미 학교에서나 또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제 연주가 한미 TV를 통해 중계가 됐고요, 당시 시카고에서 노스웨스턴 대학의 성악과를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또한요, 제가 교회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레이비유 한인 장로교회 이종민 목사님 몇 달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었죠. 제가 70명의 대원들과 30명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핸델의 유명한 메시아 전곡을 연주했는데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요, 1년 후가 돼서 다시 박사 시험을 보는 그런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박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요, 시험의 낙방 소식을 듣고서 음대 지하에 있는 작은 복도 위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저를 기대하고 있던 아내와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 교회 식구들 얼굴들이 하나하나 지나갔고요, 제 꿈이 그곳에서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박사 시험은 1년 후였어요. 저는 이때부터 또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주님께 울부짖게 됐죠. 그때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우신 목사님도 한국에 돌아가 버리고요, 저 혼자였어요. 저는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왜요, 주님? 주님, 제가 왜요? 앞길이 이렇게 탄탄했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되었나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당시 저에게는 3살 된 첫째 아들 성국이와 이제 갓 태어난 둘째 성민이가 있었어요. 아내는 아침 8시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했고요, 저는 자녀의 양육비라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아이들을 보면서 가정부가 되기로 했지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도 가고요, 우유도 먹이고 아내의 밥도 챙겨주고요. 근데 6개월이 돼가는 어느 날 저는 아이들의 우유병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하려고 미국에 왔나?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나 누구지? 하는 그런 질문들과 함께 갑자기요, 집안 저쪽 구석의 어두운 곳으로 가서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제 아내가 구석에서 오는 저를 발견하고요,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는 같이 비참하게 불도 켜지 않고요, 그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결단을 내야 되겠구나. 저는요,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제 학교 공연을 방영했던 한미TV에 가서 일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저를 좋게 본 방송사 사장님이 바로 방송 기자로 일할 수 있도록 저한테 배려해 주셨고요, 2년 반 동안 기자를 했고 동시에 저녁 9시 30분 뉴스의 메인 앵커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교만에 쩔어 있는 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셨고, 성공이라는 한쪽의 창을 닫으셨으면 다른 쪽의 창을 저한테 열어주신 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요, 저는 인생의 굴곡과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한국에 와서까지도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더욱더 믿음으로 견디고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특별한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불행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